안녕하십니까. 박영철의 노아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죽음도 무섭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심판도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과 당신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긴 장마로 인하여 산에 빗물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과 마을을 덮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도 그 산사태가 집과 마을을 덮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쌓이고 있다가 한순간에 임합니다. 여기에 한 마을을 집어삼킨 엄청난 산사태를 보십시오. 산 전체가 무너져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소한 일을 통해 갑자기 죽는 것, 간절히 원하던 시험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 자동차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치명적인 질병, 재정적 파산, 의지했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돌변함, 사업이 망하는 것,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고소를 당하는 것, 부부관계가 수십 년 만에 깨어지는 것, 심지어 나라가 패망하게 됨으로 겪는 고통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끔찍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항격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76편 7절에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렁이 보십시오. 지렁이가 자기를 짓밟아 버리려는 사람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몸을 폈다 오므렸다 할 뿐 도망도 빨리 치지 못합니다. 마치 저와 같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형철아. 너 지렁이 같은 형철아.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형철아. 정말 무력합니다. 영어로 worm. 너 지렁이 같은 형철아. 지금은 여름철이라 그런지 길을 가다 보면은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짓밟히고 자전거에 짓밟히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데는 제가 나무 꼬쟁이를 가지고 그 지렁이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숲 속에 던져 살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저 같아서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렁이 같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도 욕하고 교만방자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진노의 수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그 진노에 휩쓸려 죽어갑니다. 이렇게 진노의 수문을 열고 홍수가 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항할 수 없을 때 견디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누가 삼키는 듯한 지옥불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가라앉힐 만큼 무겁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 아래서 버텨낼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다가 죄악된 삶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또 목이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괜찮겠지 뭐. 괜찮을 거야. 그러나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잘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정말 내가 미쳤지. 내가 예수를 팔아먹다니. 정말 후회스러워.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강력하고 맹렬합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범한 죄를 진노 중에 반드시 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형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는 강력하고 맹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그 끝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혼까지 끝이 없어요. 어떤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만큼 맹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갈갈이 찢고 당신을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수풀에서 두 암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발겼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끼들을 빼앗긴 사자들과 곰들과 표범들의 분노를 다 합쳐놓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강력함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포효하는 사자, 무서운 이 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귓전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 없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몸과 영혼을 꿰뚫습니다. 인간의 진노의 화살은 살과 피를 뚫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는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영혼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까지 내려가서 영혼을 불태우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까지 꿰뚫으며 그 영혼을 불로 녹여버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지속적인 진노입니다. 대단히 어두운 날에도 태양은 가끔씩 구름 아래로 얼굴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 없습니다. 진노의 대상들 위에 늘 항상 머무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정말 비참한 영혼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스도께 달아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비참함의 시작은 있을지라도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여전히 흐르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조그마한 불공평의 연기조차 없는 깨끗한 불입니다. 세상에 있는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잘못된 판결을 결코 내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본성의 완전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밝힙니다. 로마서 3장 5절 6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고 가장 공의롭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불강력적이고, 둘째, 아무도 견뎌낼 수 없고, 셋째, 피할 수 없고, 네 번째, 강력하고 맹렬하며, 다섯 번째, 몸과 영혼을 꿰뚫어버리고, 여섯 번째, 모태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이고, 일곱 번째, 영원하고, 여덟 번째, 가장 공의로운 진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진노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폭풍처럼, 수천 군대처럼 공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장 경찰이 또는 형사가 나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두세 명만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겁이 나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로잡아 영원한 죽음으로 쳐넣을 수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당신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정말 멋진 그리고 견고한 성이죠.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입니다.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이런 요새입니다. 이런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이 그리스도께 뛰어가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는 성문을 열어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